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앙의 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은 아무리 그 어려움이 크다 해도요, 내 안에 믿음의 용량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큼 되어지면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가장 어려움은 뭐냐면 신앙의 침체를 모두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가진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삶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나마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기초적인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더욱더 옥죄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기 어렵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런 총체적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신앙의 어떤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였어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쉽게 표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여겼냐면, 예배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예배드렸어요.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말도 안 되게 형편없게 예배를 집례했던 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오는 일반적인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인 시대가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시절이죠. 가까운 일은 뭐냐면, 이 아들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 얼마나 심했는지, 이미 백성들의 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에요. 만약에 엘리가 훈계할 마음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권면했었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그러려니 포기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날 대로 날 때까지, 내 귓가에 들릴 때까지 그렇게 정말 이 잘못이 계속돼서 쌓여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두 아들들은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라고 낙담이 될 만큼, 포기할 만큼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엘리는 강력하게 아들들에게 권면하지 않았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서도 방관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아들들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안타깝고, 뻔히 두 아들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인 엘리도 그 두 아들을 말릴 수 없는, 그냥 포기해버린, 변혁 자체도 포기해버린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 엘리와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요,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세상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쫓는 시대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똑같아. 교회에 다니지만 별반 다를 거 없잖아. 내가 굳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겠어?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고
그냥 지금 딱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해서 신앙으로 결단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손해볼 것들에 대해서 손해볼 마음도 없고 포기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수준 그대로 영적인 꿈도 없고 영적인 소망도 없고 신앙의 침체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기와 너무 똑같지 않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시대가 정말 악하잖아요. 제사장들도 형편이 없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던 시기일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어둡고 둔감하고 암흑기 가운데서도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런 암흑기 가운데서요,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났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지 아세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은 조건이 다르지 않았을까? 조건으로 따지면, 집안으로 따지면 엘리의 아들들이 훨씬 낫죠.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가문. 연륜으로 따져도 두 아들이 낳죠. 어떤 조건을 내밀어도 조건적 우위는 두 아들들이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사무엘은 그 어떤 조건, 좋은 조건 갖추고 있지 않아요. 연소하죠.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조건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런 암흑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 다른 말로 하면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태도를 가졌어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 형편없더라. 그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분명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치 않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내가 마치 서 있는 자처럼 그 교만한 태도가 내 삶을 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속은 시원하고 마음은 편안할 수 있지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만큼 홈리와 비나스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측근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봐도 사무엘이 엘리를 보며 실망했다,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 비난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사무엘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겸비했다고요. 저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저렇게 예배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그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너가 판단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름에만 관심이 많아.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내가 온전히 안다라는 교만함이 깔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에 더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휩싸이지 마시고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은혜를 더했던 사무엘의 모습처럼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